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 보면 여기에 그 본문의 대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서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노스의 대장장이, 노스를 가지고 대장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드는 사람인데 히람을 보내주어서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뛰어난 자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보내서 모든 공사를 성전에 공사를 맡겨 주었는데 그 히람이 무엇을 했느냐면 놋기둥 둘을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얼마나 됐느냐면 18규빗. 18규빗이라고 하면 8m이다. 내가 2m 180인데 180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그런 기둥을 만들었고 12규빗 되는 5.4m 두는 줄을 두를만하게 만들었고 놋을 부어서 기둥의 머리를 만들었는데 기둥 꼭대기에 머리의 높이가 얼마나 됐느냐 하면 5규빗 2.5m이다. 머리가 저보다 훨씬 큽니다. 높이는 5규빗, 두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 기둥에 저 기둥에도 똑같이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바둑판 모양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그물을 만들고 또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쳐가지고 잡것이 침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기둥에 7, 저 기둥에 7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2줄 석류를 한 그물에 둘러 만들어서 머리에 두르게 했습니다. 석류를 몇 개를 만들었느냐 하면 200개를 만들어서 머리에 쭉 두르게 했는데 이 기둥에도 200개, 저 기둥에도 200개. 이 기둥의 성전 주랑, 주랑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은 무슨 기둥이냐면 집을 만든 기둥이 아니고 기둥만 세워놓고 지붕만 씌워놨던 것을 주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기둥을 만들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야긴,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기둥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는데 머리가 5규빗이라고 그랬는데 4규빗 위에는 뭘 만들었느냐 하면 백합화 형상을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야긴이란 뜻은 주님이 세웠다, 주님이 세워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두 기둥을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세웠던 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성전에 우리 사람들이 기둥이 될 걸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요긴한 사람, 가장 쓸모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12 기둥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을 꼽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갈라디아 2장 9절의 말씀에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둥의 역사는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두 기둥을 세우다 위해서 가장 먼저 기둥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몸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형의 낯을 피해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저물어서 그냥 야훼에서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베게 하고 잠을 잤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베게 하였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무엇을 했느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무엇라 하였느냐 하면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20년 동안 삼촌집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베델로 가서 너는 무엇을 하느냐? 제단을 쌓으라. 그게 베델의 두 번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에 기록해 주시었는가 하면,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둥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주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종 생활을 하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40이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지혜로 말미암아 집을 짓고 다음에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고 하는 것은 일곱 기둥은 무엇을 말했느냐? 예수님 시대에는 12 제자를 세웠습니다. 사도 시대에는 일곱 집사를 세우자 해서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자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선택했는데 그들 중에 상당한 역사를 한 것은 두 사람, 스데반과 필립 집사 두 사람이고 그 중에 한 사람 기고라는 당을 지어 못된 짓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둥이 되든지 아니면 일곱 집사 12기둥이 되든지 일곱 기둥이 되든지 해야 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주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주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주께 부르짖겠고 주께서는 한 구원자 보좌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이방인을 구원할 것을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애굽 땅 중앙에 주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은혜 받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제단이 세워질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거기에는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주께 부르짖겠고 주께서 한 구원자 보좌를 보낼 것이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애굽에 종생활할 때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께 부르짖으니 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모세는 예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인자시대에는 예수님이 모세의 형상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구원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1절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둘레는 12규빗이며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의 높이는 18규빗 둘레는 12규빗 18규빗 12규빗 하는 거는 8.1m와 5.4m 둘레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열왕기상 7장 25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 기둥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땐 실질적인 기둥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일꾼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갈라디아 2장 9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이 세 사람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기둥이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자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것이요. 기둥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기둥 위에 기록하리라. 이거는 오늘날 승리한 자들이 성전에 기둥될 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그 다음에 못된 기둥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던 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빨리 나가라고 명령하셨지만은 꿈을 대고 그 다음에 살던 모든 것을 생각하고 뒤를 돌아다본 거로 오늘날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야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며 뒤를 돌아다보고 사람을 생각하고 생활을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마치 무엇과 같이 되느냐 롯의 초와 같이 소금 기둥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면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 것인데 녹아지지 아니하는 것은 소금 기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녹아질 때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전의 기둥이 될지언정 소금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될 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웠다. 야긴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세워서 12제자를 세우고 70인을 세워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었다는 말씀인 것인데 마태복음 10장 6절로 8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는 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가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야기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12제자를 세우고 70인을 세워서 그에게 능력을 주면서 복음 전파라고 명령하셨는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꼭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뭘 바라고 있는 것인데 주님께로부터 그냥 받았으면 그냥 줄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한 주신 것이 무엇이냐? 70인에게 주신 것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전갈과 뱀을 밟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거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늘날 성령 시대에 기둥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며 그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성에 유했으며 성에 유하면서 예수님이 유언의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그걸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모였습니다. 뭐라고 마지막 유언을 했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입히워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새 기둥 12 제자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뭘 만들었느냐 하면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기둥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둥에는 무엇이가 있어야 되느냐?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70인, 다음에 7 집사,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무엇이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주여 주권도둑에 속하였나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며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마태복음 21장 42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말씀인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못 쓴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며 예레서 4장 15절로 15절로 16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 몸이 말이 머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 머리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늘날 우리의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공급되어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가 자라며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도 자라고 자라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이가 되느냐 하느님의 성전이 기둥이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백합화와 석류 모양을 만들었다. 머리는 고가 얼마냐? 5규빗. 5규빗이 뭐 5.4m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머리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머리인데 이 머리는 오늘날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머리가 5규빗 가운데 4규빗이 무엇냐면 백합화 모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2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의 백합화가 나면 거시에는 가시 덤불도 함께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입을 벌려 꽃을 피우면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가시에 찔립니다. 자꾸 꽃잎이 가시에 찔리면 거기에서 무엇이가 나오느냐? 진액이 나와서 향기는 몇 배가,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향기는 몇 배가 더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가시에 찔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계적으로 뻗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오늘날 우리들도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도 백합화 같구나. 시험을 받을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은 이슬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백합화가 되면은 백합화 꽃이 피고 뿌리는 무엇과 같이 박이느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이 박아가지고 든든한 가운데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걸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며 아가서 5장 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뺨은 꽃밭과 같고 대단히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소. 입술은 백합화 같고, 입술이 백합화 같다는 건 백합화는 무슨 형상이냐면 나팔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나팔 불어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나팔을 불라고 우리의 입은 향기로운 백합화 같다고 말씀한 것이며, 아가서 4장 3절에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네 노울 속에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머리에 뭘 달았느냐 하면 그물을 만들고 쇠사슬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석류 200개를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고, 아가서 8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내 너의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구로운 술 그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웠겠고, 석류즙은 이 여자들에게 대단히 좋은 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석류즙으로 마시울 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은, 이에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의 무엇이가 되느냐면 나팔이 되고 기둥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이 되라. 야긴과 보아스가 되라. 주님이 세워서 주님이 능력을 주신 기둥이 되어라. 그래서 그 기둥은 무슨 기둥이냐? 그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12기둥 12지파
신약시대의 12제자, 70제자, 그 다음에 성령시대의 7기둥, 7집사, 이렇게 세워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 이에 야긴 하나님이 세워서 보아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세워서 능력을 주신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가 있어야 되느냐,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또 받들고 머리를 통하여 우리가 잘 자라는 것이며, 다음에 머리에는 무엇이가 있느냐, 백합화 형상과 그 다음에 성료 모양이 있더라. 백합화 형상이라고 하는 건 복음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야긴과 보아스가 되었으면 죽을 때까지 나팔을 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